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천재로 불리던 이 아인슈타인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 정도로 아주 심각한 건망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가 기차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차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때마침 이 승무원이 이 표를 검사한 것이었습니다. 당황하면서 표를 찾고 있던 이 아인슈타인에게 승무원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누구이신지 제가 압니다. 아마 표를 사셨을 테지요.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씩 웃으며 그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런데 웬걸 다시 막 표를 또 당황하면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막 훑어보면서 그렇게 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황한 승무원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선생님이 누구이신지 잘 안다니까요.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그 표를 봐야 내가 알 수 있단 말이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자신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모른다면,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모른다면 그것을 먼저 찾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10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는 그 정체성과 그 길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환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교회의 교회되는 그 성령 충만함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과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이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데 안팎으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도전들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 충만함에 있다. 오직 이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교회됨을 가능케 하는 이 성령 충만함,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주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인기 강연자이자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최 사장이라고 하는 인문학자가 있습니다. 사진이 저 사람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책인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우리 현대사회가 생각하는 능력, 즉 사유하고 또 사고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언급합니다. 흔히들 우리의 시대를 정보화 시대다, 또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산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따라서 우리 시대는 아주 수많은 가지들로 지식의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분야들마다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이 수많은 전문 연구가들이 있어서 이들이 그 분야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 분야에 관련된 사고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 혹은 내가 전공한 분야, 내가 정말 아주 명쾌하게 아는 분야가 아니라면
잘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보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말을 했다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서 그 전문가한테 괜히 망신을 당할까 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최 사장은 말합니다.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생각하는 것을 오늘날 누군가에게 넘겨버린다. 이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그냥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내 분야가 아니라면 여기에 대한 나의 생각은 과연 어떠한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고 여겨지는 그 전문가의 말을 그냥 듣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생각하는 것, 무언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만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삶인가?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러한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깊이 생각하며 신앙적인 사유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또한 남들이 생각하고 남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 살 겁니다. 아니면 그저 생각하는 것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 겁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대로 삶의 관성이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이 그랬습니다. 에베소 최고의 신들로 여겨졌던 이 키벨레 여신과 또 아데미 여신이 그렇게 알려주는 대로 그 우상을 따르는 삶이 좋다더라. 그래서 그러한 삶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들의 마술사들, 그 신전들마다 이런 마술사들이 있어서 이들이 알려주는 대로, 이들이 점쳐주는 대로 그것을 따르며 믿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더라. 그렇게 믿고 따라 산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의 깊게 지혜롭게 생각하기를 포기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 안에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안에 인간성을 지키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시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건강한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건강한 생각, 건강한 그 사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 이러한 생각하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말을 해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난처한 일을 겪습니까? 생각 없이 대충 시간을 때우고 보냈던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후회를 남기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생각을 열심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나름 생각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꼬여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름지기 성도의 삶은 반드시 이 생각이 곧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성경 곳곳에서 이 생각의 능력에 대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언급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그 평강의 능력이,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게 한다고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특별히 삶의 지혜가 응축되어 있는 이 구약의 잠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들의 무엇을 지키라고 말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라 라고 지혜자는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네 인생에서 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인생의 시련도 주십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생각의 관성은 어떠하냐면 그저 우리에게 평범하게 주어지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건강을 가져가십니다. 이 건강이 이게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좋았던 관계가 불편해지는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좋은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비로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때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알아야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적인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르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고귀한 이 시간들과 또 이 좋은 건강과 또 이러한 물질의 축복이 이거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누렸던 것이로구나. 성령께서 이 결핍과 어려움의 순간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각자에게 분부하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 말씀 16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을 의미 있고 그 매 순간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말씀은 지금 세월을 아끼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는 이 세월을 아껴 써라 그런 의미라기보다 세월을 의미 있게 건져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딘가에서 그냥 헤프게 지나가는 걸 건져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이 교회가 놓인 이 에베소라는 도시, 이곳이 지금 분위기가 아주 악하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악한 도시 에베소에서 세월을 의미 있게 건지는 삶을 살아라라고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급으로 보아서 우리는 지금 말씀 속에 이 에베소에서의 그 삶의 양식이 악하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가 악하다는 의미가 어떤 나쁜 사람들이 많다거나 아니면 나쁜 일들이 여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악은 시간을 낭비하는 그 행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에베소 사람들의 삶이 시간을 무가치하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악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대학부를 맡고 있다 보니 종종 우리 대학생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즐겨보는 그런 영상들을 자주 시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들을 우리가 좀 보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이런 문구들을 봅니다. 시간 때우기 영화, 시간 때우기 좋은 드라마, 시간 죽이기 좋은 킬링 타임용 게임. 그러니까 시간을 죽이는, 그냥 무료하게 지나가는 그 시간을 죽이는 게임,
그런 영상들이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들을 우리가 보노라면 참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청년들의 요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또 바쁩니까? 그런 틈틈이 머리도 식힐 겸 오락도, 그리고 또 나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영상도 보고 또 영화도 본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즐긴다고 할 것이지, 왜 시간을 죽이면서 본다, 왜 시간을 때우면서 본다라고 하는 겁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얻는 그 복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얻는 그 복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얻는 복의 본질은 시간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감각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물질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소리와 음악을 듣고 또 어느 광고의 그 문구처럼 우리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총이고 복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러한 감각적인 모든 것을 누리는 것도 바로 이 시간이 주어졌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고 하는 수단을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복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의 시간들은 결코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통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일상으로부터 그 일상의 의미를 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일상의 그 매 순간의 의미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일상 순간순간에 숨겨두신 그 소중한 의미들을 날마다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 또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합니다.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눈치만 본다니 성도의 삶이란 당연히 다 그런 것 아니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럽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무엇에도 기웃거리는 것이 나약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겪었던 그 사건을 가만히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이곳 에베소 사람들 수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에베소에서 많은 그 신전들에서 마술적인 행위를 하고 점을 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마술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이 책들을 불사른 겁니다. 그런데 그 책값이 자그마치 얼마였다고 합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은 5만이라고 하는 액수는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50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50억 원어치의 책이 한 군데 모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책 권수가 몇 권이나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한 누가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굳이 이 책값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 마술책들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단순히 많았다는 의미라기보다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 미신적인 책들, 이 마술적인 책들을 그만큼 가치 있게 여겼다는 의미도 됩니다.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 미신적이고 막연한 마술에, 그 마술의 능력에 자신의 운명을 점치고 자기의 앞날을 맡기는 그러한 참사가, 그것도 전폭적으로, 아주 전도시적으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 김성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약 50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신들에게 점을 치고 자신의 미래 운명을 맡기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그렇게 만연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역사가였던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에서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을 정신적으로 압도하고 정신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번은 그 아주 중요한 핵심 이유가 로마 사람들, 이들에게서 기독교인들은 아주 신속한 하나님 원인 분석론이 있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신속한 하나님 원인 분석론. 말은 굉장히 어렵고 거창한데 이해하고 나면 쉽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국가적인 큰 절기에는 자신들의 최고 신이라 여겼던 제우스에게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러 가면 이 전쟁의 여신인 빅토리아 여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음란과 풍요를 도모할 때는 이 에베소가 아주 특별히 극진히 모셨던 키벨레라는 여신을 극진히 섬기며 제사했습니다. 로마는 이처럼 너무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 제국은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날 때 난리가 났습니다. 온 제국이 종교적인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신이 진노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재난이 임했는가? 전 도시적인 집단 공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 앞에서, 삶의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성령 충만했던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들은 아주 신속하고 또 단호하고 분명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 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즉각적으로 공적인 정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 경제적인 범국가적인 회개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처럼 아주 신속하고 명료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기본은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의 때에 이 기독교 신앙이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 원인 분석론을 내놓았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 사회의 지도층을 매료시켰다.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기의 때에 신속하게 응답합니다. 잘못을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전히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신다. 바로 이 주의 뜻만을 궁금해하며 이것을 묻고 당장에 결단하고 행보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도 아주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빠르게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삶의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이처럼 주의 뜻을 묻고 아주 신속한 행보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또한 오늘 18절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저 일시적으로 이 고난을 잠깐 이겨보고자, 아니면 이 고통을 잠시 잊어보고자 술이나 또한 다른 것들에 그렇게 크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만 있다. 오직 주님의 뜻에만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즉각 대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놀라운 용기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만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거로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찬란하게 빛나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폭풍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불어난 그 하천길에 이 빗물로 인해서 불어난 하천을 따라서 버스 한 대가 아주 위태롭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폭우에 이 버스가 거의 물이 차서 이 버스가 물 위를 달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버스 안에 연세가 지긋하신 인생의 경험 많은 어르신들부터 또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불안해졌습니다. 어떤 승객들은 점차 표정이 굳어지더니 급기야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기 버스 뒷자리에 보니까 뒷좌석에 앉은 이 조그만한 아이 하나가 콧노래를 흥얼흥얼거리면서 버스를 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찌 그리 이 꼬맹이가 이렇게 참 너무 이렇게 평화로운지 너무 궁금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던 아주머니가 뒤를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지금 이 상황이 두렵지 않니? 불안하지 않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 버스를 운전하시는 저 버스 기사가 우리 아빠예요. 아빠가 오늘 집에 들어가면 저하고 같이 재밌게 놀아준다고 했어요. 아빠는 저랑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 별일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별일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친히 운행하고 계심으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만난 이 코로나도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들의 생각이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매 순간순간의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눈치만 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빠르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머리 되신 주님 뜻 받들며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주님 뜻만 따르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데 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는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행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로 풍성히 맺혀 나가는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지켜보게 하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